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가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재료, 그 당시는 대부분 대리석이었겠죠. 대리석, 재료 속에 숨어있는 조각상의 본질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재료 속에 숨어있는 그 본질인 조각상을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각상 이외의 것을 덜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작품 활동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 덜어내기라고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본질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을 조각가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라고 묘사한 부분이 있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을 집어서 땅에서 흙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쳐 이 땅으로부터 나온 본질적인 우리 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구약에서는 문학적으로요 위대한 존재를 복수로 표현하는 습관적인 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단수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다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부각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의 본질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스럽고 또 세상을 모두 맡길 만큼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참 사랑스러워. 나는 참 자랑스러워. 네, 다시 한 번만 해보시죠. 쑥스러워 하시는 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시죠. 나는 참 사랑스러워. 나는 참 자랑스러워.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은 참 사랑스러워요. 당신은 참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참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갖추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무엇을 해내지 못해도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이 진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갖추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무엇을
하지 못해도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이 진실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가 성취한 것으로 너무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덜 흔들리고 그래서 차분하고 행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근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비본질적인 부분을 덜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불편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뿌리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덜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갈고리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본래 모습을 찾아나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내면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핍으로 인한 아쉬움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핍으로 인한 아쉬움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승화시키는 내적인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아쉬움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승화시키는 이 내적인 자세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결핍으로 인한 아쉬움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승화시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해인데요. 바로 스텔라 영입니다. 그녀는 호주 스타웰에서 태어났죠. 선천성 불완전 골절 형성증 환자입니다. 뼈가 너무 쉽게 부러지고 부서지는 질병입니다. 3살 때 보행기 대신에 휠체어를 탔고요. 7살 때에는 과자를 먹다가 사례가 들려서 재치기를 하는 바람에 쇄골이 다 부러졌습니다. 자라나면서 학교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도 장애를 입은 채 성장한 어른을 보지 못한 스텔라 영은 장애를 가진 자신이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고 여겼습니다. 14살 때까지는요. 14살 때 그녀는 여기 14살 있어요? 14살? 예? 지환이 어디 있어요? 지환아, 야, 너 14살인데 그 뒤에가 있으면 너무 거기 진짜. 지환아, 일로 와봐. 나오면서 주혜 누나 데리고 나와. 주혜야, 너 거기 있으면 어떻게, 너 몇 살짜리야? 주혜가 몇 살이지? 15살짜리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 거기는 비즈니스 자리야. 여기 이코노미로 와. 자, 여기 앞으로 오세요. 지환이 앞으로 오세요. 우리 주혜 아가씨 어디 갔어요? 우리 주혜 아까 겨자 옷 입고 왔던데. 주혜, 내가 사랑하는 주혜 어디 갔어? 좋은 말 할 때. 오늘 또 컨셉이 겨자네요. 겨자. 강필 목사님들, 소영이도 이제 겨자. 어서 오세요. 그래, 이렇게 돼야 교회가 살아요. 예린이는 약간 아슬아슬한데 거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14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15, 6 됐겠죠. 그녀의 고향인 스타웰 번화가를 보면서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다 리서치를 해요. 그걸 가지고 지역 신문에 발표를 하죠. 그리고 깨달아요. 장애를 가진
내가 세상에 잘못 태어난 게 아니고 장애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고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이 나에게 잘못한 거구나. 그녀는 편견에 빠져있는 불쌍한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서 교육학을 전공하기 시작해요. 17살 때부터 대학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코미디언으로, 작가로,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죠. 1m 남짓한 휠체어에 탄 작은 거인 스텔라 영은 안타깝게도 32살 봄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녀가 남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소영이 잠깐만 나와줘요. 네. 원어로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집에서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람 일로 와. 32살에서 부른지 알았어요. 32살. 우리 소영이는 오래오래 살 거예요. 그거 읽어주세요. 아, 네, 너무 어려운데. I'm here for a good time, not for a long time. 훨씬 다르죠? 유학 갔다 왔으니까 이 정도는 읽을 줄 알아요. I'm here for a good time, not for a long time.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저는 이거 너무 쉽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담긴 그의 마음이 뭘까?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 처절한 결핍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의 마음과 인생은 뭘까? 저는 어저께 결국 이렇게밖에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시간은 저에게 무의미하니까요.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살고 싶어요. 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지혜롭고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흉내내고 경쟁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엎드렸을까요? 간절한 엎드림 속에서 그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 어린이, 청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고단한 일상뿐만 아니라 참담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미가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5번의 설교와 또 20번 정도의 묵상을 쓰면서 저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딱딱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들을 때 편안하게 듣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가서에서는 그게 잘 안 통하더라고요. 심판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추스려서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나라를 잃고 신앙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재앙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재앙이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먹고 싶은 달콤한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과일 드셨습니까?
아마 드셨을 텐데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그만큼 잘 드시는 거죠. 저도 이제 방울토마토 좀 먹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울토마토 못 먹는 거예요. 파인애플도 못 먹고. 이 사람들이, 우리 말고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짐승처럼 물고 뜯으며 산대요. 3절을 보시면 힘과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욕심만 계속 챙긴대요. 징그럽죠. 4절에 보시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던 사람들도 쓸데없이 날카로워지고 잡초처럼 푸석거려서 전혀 사람 냄새가 안 난대요. 그리고 정말 힘든 건데 5절, 6절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이웃이고 친구고 동료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의심하면서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대요. 정말 살만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오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르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르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르며.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는 이렇게 짧은 본문에 나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마 절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담긴 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의심이 들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버림받은 것 같지 않냐고. 왜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왜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지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한번 보실래요? 변방에 사는 이름 없는 한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노인에게 앞뒤 없이 갑자기 하신 약속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진짜. 아멘. 예, 이 말씀, 미가 선지자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들이 다 무너지게 하실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신뢰하며 지금 희망적인 기대를 선포하고 있어요. 고단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단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결핍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지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요. 그렇지만 끊임없는 결핍 속에서 불안과 짜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차분하게 주님 앞에 앉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주님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가만히 앉으셔야 합니다. 침묵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저항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돌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실 거지. 하고 계시지. 여러분, 숲속센터 교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학교와 직장에서 수많은 동료들과 수많은 권위자들과 부딪히면서 절망스럽고 짜증스러울 때마다 다시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적인 기대를 여러분 스스로 천명하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상당히 품격 있는 태도로 점령국 정부에 묵직한 경고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식민지가 된 우리 현실을 보고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 제국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조롱하지 마. 참담하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너희가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뭐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누구인가요? 거기 비즈니스석에 앉으신 우리 청소년이 계신데 스튜어드가 가서 성경책 챙기는 섬세함. 민혁이 시패치. 비행기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누구인가요? 성경에는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를 얘기해요.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단수로 표현한다. 단수. 우두머리니까 하나 있거든요.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그의 무리, 졸개들은 귀신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이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악한 영적의 세력의 우두머리와 그 무리들이 공중 권세 잡도록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의 후손인, 즉 예수가 뱀의 후손인, 즉
사탄의 머리를, 즉 권력의 핵심을 짓밟아 깼다라고 말씀하신 게 십자가 위에서 부활과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와 그의 졸개들, 즉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할 그런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는 별명에 걸맞게 끊임없이 속임수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죠. 어떤 거짓말을 주로 하냐면, 제가 연구 많이 했죠. 연구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세력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뭐 말할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뭐 이렇게 느끼고 이런 거 아닌가? 저 뭐 영험하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를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거짓말을 주로 하냐면, 이걸 갖춰야 사랑스럽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핸드폰 보면 어떻게 예배 시간 너 여기 공중이라 내릴 수도 없고. 컨셉 유지하기 어렵네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걸 갖춰야 사랑스럽지.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사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걸 갖춰야 사랑스럽지, 이런 걸 해내야 자랑스럽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장착하고 끊임없이 해내는 것을 보이려고 하다 탈진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속은 우리들은 인생을 덧붙이는데, 덜어내는 게 아니고 덧붙이는데 허비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과 후배들도 그렇게 살도록 안내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교묘하게 유혹함으로 우리가 같은 죄와 허물에서 비롯된 같은 잘못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데 등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난 졌어, 난 끝났어 하고 손들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때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품격 있는 태도로 강력하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완악해서 자주 무너지는 것은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비웃지 마, 조롱하지 마.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셨어. 나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분이 회복됐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 그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대적이 뭐가 있습니까? 힘과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너무 못살게 구는 왼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힘과 소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너무 못살게 구는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대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라 양심상 그들을 저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계시니까 이제 뭐 다 커서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힘과 소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못살게 군다. 이것은 어른들만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할 때 부모가 공개된 자리에서 난처해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습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뭐 소리를 질러도 그냥 두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부모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는 제가 공개적으로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몇 번 있었죠.
혼나야 되거든요. 어떻든 그럴 때 저주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가끔 할 때가 있죠. 하고 나서는데 깜짝 놀라시는데 너무 놀라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다 걸러 들으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조롱한 것을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천박하게 행동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소영이 한 번만 더 나와주시고요. 이거는 잘못 입고 아니 근데 자꾸 이거 한 번만 읽어줘요. 미셸 오바마가 한 얘기인데요. They go low, we go high. 한 번만 더. They go low, we go high. 내가 한 거랑 뭐가 달라? 어제 제가 데리고 low, 그리고 high 그랬더니 데리고 어디 간다고. 그들이 천박하게 굴어도 우리는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갑시다. 그럼 120년 전에 조선은 국군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이에나 같은 일본, 원래 쪽제비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의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조절을 했는데요. 하이에나 같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능구로인 같은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죠. 청나라는 조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뇌 없는 백곰 같은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독일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일본을 견제합니다. 일본은 조선 침략의 방해 요인으로 외교에 능통했다고 여겨지는 민비, 명성황후를 지목하게 되죠. 1895년 경복궁에 숨어든 자객이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죽음 앞에서 그녀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겠죠. 죽는 마당에. 그렇지만 그렇게 보여질 만큼 근사한 면모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묘한 유혹에 빠지든 또는 때때로 스스로 좋아서 선택하든 죄와 허물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진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와 그 졸개들에게 품격 있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롱하지 마라. 자격이 없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힘과 소유가 많다고 으스대며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갚음을 못해서 막 속상할 때 있으시죠. 이가 갈릴 때도 있으시고, 그럴 때 우리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품격 있는 태도로 우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편 들어주신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렇게는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어르신이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얘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부모가 나타나서 자기 아이 어깨를 감싸면서 괜찮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어르신을 딱 바라보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이래? 당신 아이나 잘 가르쳐. 그래서는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두둔하시고 감싸준다고는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는 조금 정돈되지 않은 예화이긴 한데 심오한 예화라 조금 조직 간의 회합 자리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이제 보스가 딱 오잖아요. 그 보스가 초대받은 상대편 보스가 이렇게 오면서
그 소파에 앉으면서 그 초대한 보스의 오른팔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너 많이 컸다. 인사 똑바로 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초대한 보스가 일어나서 자기 그 오른팔을 심하게 가격해서 막 피를 흘리게 이 분위기를 막 싸하게 만들어서 이 상대편 보스가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거봐,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거. 근데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이 내 건 내가 알아서 해. 네가 감히 얘기하지 마. 라든가 우리는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도 나를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조직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를 뿜어내는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그러냐면 고통이 반복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대하시나 또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까지 바닥을 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우러르기를 테스트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접근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벌은 영원하지 않다. 그분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마침내 여기서 나를 꺼내주실 것이다. 환히 불을 밝혀주시고 내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날에 나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맞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너희를 회초리 삼아서 잠시 우리를 혼내시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지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자라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냥 우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존재로 지금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우리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부지런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좀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